사람의 눈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눈과 마음이 지나가는 강아지를 본다던가 자동차를 보거나 뭐 이러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을 볼 때 이 잘못된 선입감과 편견과 이런 거로 보면 이거 잘못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민족 감정과 인종차별이에요. 위험해지죠.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선입감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친구 빌립이 이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해요? 그따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일이 있겠냐 임마, 그런 거야. 그런 시시한 동네에서 뭔 놈의 사람이 제대로 된 인간이 나오겠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러질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세요. 이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결국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 인생을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네가 경험했던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지 말아라. 그거가 다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네 마음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는 천지개벽의 역사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눈과 마음이 열리는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또 형 다 속이고 도망가는 길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꿔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던 인간이 세상 말로 moving up the ladder예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출세 성공 지향적인 인생이었는데 그러다가 인생 완전히 망하고 세상 말로 개떡이 돼가지고 지금 들판에 짱돌 죄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어요. 이 꿈이라도 꾸니 살만한 거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는 이 돌베개를 놓고 기름을 붓고 돌 제단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었던 이것이 운명인 줄 알았던 돌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단이 되는 거룩한 용도 변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이 머리 좋은 야곱이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나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장가도 들고 후손도 보고 진짜 잘 살게 되면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리라. 11조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베델의 약속이에요. 베델의 약속. 고생하다가 성공해요. 근데 중년에 이르러 잘 살만해지니까 아들들이 사고치고 딸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단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숨기던 것들이 있으면 다 내버리고 베델로 돌아가자.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11조 약속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살던 인생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약에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요.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 땅은 예루살렘에 살던 권력의 중심부에서 무시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이런 그 헤롯이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유대 땅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이 갈릴리를 싫어했어요. 왜? 갈릴리에서는 계속해서 민족 혁명이 일어나요. 독립당들이 맞고 일어나요. 그리고 거긴 암울한 역사의 현실에서 새로운 천지개벽의 메시아 운동의 도래를 꿈꾸는 이들이 푹푹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고, 예수 운동이 시작되는 거지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시아 운동을 우습게 여기냐, 지들이 해야 뭐하겠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 제국을 쳐다보고 살던 해바라기들이에요. 그리스 문화를 추구하던 헬라 자칭 지식인 착각에 빠진 추종자들이에요. 예루살렘 권력에 빌붙어서 이권을 챙기던 인간들이 무시하던 땅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그 말한 것은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적 정신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안 하시고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건 제대로 된 인간이다. 다른 뜻은 하나님하고 세상 양다리 거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인간이다 이런 겁니다. 간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간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련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못나고 미련한 사람들은 괜히 이렇게 똥품 잡고 왔다 갔다 나지 별 영양가가 없어서 못된 짓도 그냥 적당히 하다 아유 쟤 왜 또 저래 그래 내버려 두자 이래요. 근데 간사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이간질 잘 그럴듯하게 해요. 얼마나 거짓말이라도 소설을 잘 쓰는지 사람들이 또 얘기해봐 이 편 얘기해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나가지고 자꾸 그 짓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줄 잘난 줄 아는 사람, 양심도 없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그런데 나다니엘은 선입감이 있고 교만한 면이 있지만 간사하지는 않았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신기한 건요, 예수님은 보통 나다니엘처럼 이렇게 교만한 애들은 부자 청년, 그렇죠? 그래 너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살아라 그러고 보내요. 근데 나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나다니엘은 제자를 삼으세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궁금의 실마리가 풀려요. 여기에 보면 나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그랬어요. 이놈도 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 나다니엘도 그렇죠. 놈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 인간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아닌 척한 거예요. 아닌 척. 그래야 먹고 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어떤 때 일본 식민지 때 막 일본 순사 사냥개 노릇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조선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자기 비하가 극대화되면서 이 자기를 억누르는 제국주의의 빌부터 그거로 먹고 사는 똑같은 심리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21장 2절에 기록한 거는요,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안 살게 됐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각양각색의 지방색 동네마다 자기 잘난 맛에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이제 뉴욕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이 뮤지컬 이런 게 딴 게 아니에요. 웨스트 사이드, 이스트 사이드 갈라놓고 잘 사는 놈들이 못 사는 동네 애들 무시하고 기차
기찻길 건너편 애들, 이쪽에서 못 사는 애들, 이렇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디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가지고 잘난 체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인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아이, 나 인생 그렇게 안 살겠다고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이 프러싱 타운홀에서 길 위에 김대중이란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반만년 역사에 노벨상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밖에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을 때 노벨위원회에 어느 지역에서 1000개가 넘는 노벨상 반대 편지가 왔어요. 노벨위원회에서 기가 저희들 초풍을 했어요. 어느 지방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을 모함하는 편지가 1000개 넘게 오는 건 이 나라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아니, 노벨상을 충청도 사람이 받으면 어떻고 의정부 사람이 받으면 어때요? 대한민국 사람이 받는 건데. 우린 그렇게 못난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살아왔던 거예요. 정말 이 어른처럼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분 없어요. 그런 분 없으세요. 그런데 이 김대중 선생님이 국회의원을 나간다든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빨갱이다. 두 번째는 호남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호남이면 어떻고 영남이면 충청도면 어때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프레임을. 그거를 신문사들이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남이 투표수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갖고 호남 사람 되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6.25 때 공산당 때문에 감옥에 살다 나온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히려 이 프레임을 짜던 사람들이 공산당 출신들이 있어요. 나중에 변절해가지고. 여러분, 호남이나 강원도나 제주도나 영남이나 서울이나 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왜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말이 되는 것인지 기가 막힌데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짠다. 프레임을 짠다.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일본말로 왁구 짠다 그러잖아요. 유리창 짤 때 왁구 프레임을 짜놔가지고 고로 사람을 고석에 집어넣는 거예요. 고석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 요 사람은 뭐죠? 좌파. 이렇게 자기 갖고 다니면서. 난 내가 왜 맨날 좌파로 욕먹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나는 좌하고는 거리가 우보다는 좌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런 욕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맨날 왁구 짠 거에 걸려, 이렇게. 이런 간사한 인간들이 그런 왁구를 짜가지고 프레임을 만들면 못난 인간들이 그걸 믿고서 저 인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갖고 칼질을 하는 거예요. 와서 칼질을 합니다. 이런 못난 못된 일들이 미국에서도 양극화된 진영 논리의 비극이고, 간사한 사람들이 그 짓을 하면 못난 사람들이 총 들고 가서 유대인 회당이나 또 아랍 사람들이나 아시안들이나 흑인들한테 가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죠,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도 사색당파 싸움질하다 나라 망했어요. 요즘 한국에 거란과 고려 전쟁 연습국이 인기라는데 저는 어떻게 보는지 몰라갖고 그냥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늘 압록강, 두만강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요. 오랑캐, 무슨 오랑캐 대국들이, 제국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바다 건너 왜구들이 쳐들어와. 조정에서는 쌈박질들하고, 백성들만 노예로 끌려갖고 여성들은 그냥 비참한 꼴 당하고. 그래도 좀 괜찮았던 시대가 고구려 시대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에
백제가 망하고 나자마자 요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와 결탁해서 고구려를 때려잡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이 신라가 당나라 손잡고 고구려 때려잡을 때 내가 우리 사람 자고 있는데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고구려가 망했어. 그래서 고구려가 망했어. 난 그때 분해갖고 고구려가 망했어. 왜? 난 고구려 사람. 난 평안도니까 고구려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요만한 땅덩어리, 거기 북쪽에는 북조선이 있고 밑에는 일본, 위에는 중국, 러시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지방세 갈라지고 진영 논리 갈라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민족을 남겨주려고 그런 못된 짓들 하는 거예요. 못난 짓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못난 짓, 못된 짓 하다가 예수 만나갖고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들킨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킨 다음부터 정직하게 자유하게 된 구원받은 자리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살다가 외로워진 삭개오가 그랬고, 사회적 신분은 높아지지만 영적인 삶에 목말랐던 니고데모가 그렇고, 남편이 6이나 거느리고 있던, 한꺼번에 거느린 건 아니겠지만 여자도 그런 거예요. 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들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들키고 나서 행복해진 사람들이에요. 들키고 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은, 그렇다면 왜 나다니엘은 자기도 갈릴리 사람이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을 때 무시하는 말을 했을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식민지 근성이에요. 식민지 근성. 우리들이 이 동양인인 우리들이 굉장히 자기가 백인에 가까운 것처럼 하면서 다른 소수민족 우습게 여기는 게, 이게 다 식민지 근성이에요. 이게 이 바보짓들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던 경험을 우린 가지고 살아요. 저는 70년 초반에 미국 와서 지금도 기억해요. 한국적인 건 다 모자라고 못난 거고, 미국적인 건 다 잘난 거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 보면 좋아요. 왜? 6.25 때 니네 도와줬다. 6.25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소리들하고 자빠졌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 보면 그렇게 봐요. 내가 니들 도와줬다. 좋아요. 옛날에 도와준 거 좋지만 지금 2020년대예요. 아직도 식민지 근성 가지고 이 백인들 앞에 쩔쩔쩔 매고, 권력자들 쩔쩔 매고, 소수민족들 보면 괜히,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한국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동남아시아 가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게 놀아갖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지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교만해졌어 갑자기. 돈 좀 번다고. 이러면 안 되죠. 미국 와서, 여러분 미국에 서베이를 해봤더니 이민자 중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우리 코리안들이 1등이에요. 왜? 교만하니까. 중국 사람은 무례하고 한국 사람은 교만한 거지. 이러면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자신 자부심, 어떻게 앤디킴이 상원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요, 안 돼요. 코리안이 최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코리안이 최고다. 나다니엘이 자기가 과거가 드러날 거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7절 말씀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야, 너 속은 그런 놈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너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남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세뇌당해서 그렇지만 너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들켰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들킨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은혜는 치유, 진리는 자유, 이렇게 있어요. 은혜는 치유, 진리는 자유. 참 좋아요. 나다니엘 자기를 숨기고 살아온 인생 예수님 은혜로 치유받게 되고 예수님 말씀 진리로 자유케 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하늘이 열리고. 근데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부끄러움과 죄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거나 들킨 사람들에게 임해요. 예수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자기 선입감, 고정관념 꽉 차 있어갖고 내가 바뀌나 봐라 이런 사람 하늘은 안 열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에 꽉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뀌나 봐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러면 아이고 참. 아이고 왜 그러고 살아요. 이거 다 껍데기 벗어야죠. 저는 신동엽 시인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제 20대 30대 진짜 이 시를 좋아했어요. 옛날엔 막 그냥 눈물 흘리며 이 시를 읽기도 했었어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은혜죠, 은혜.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사랑이에요, 사랑. 차마 상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조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뭘 봐요. 보기는 보지도 못했으면서 본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양복 깨끗한 거 입었다고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주일날 포마드 바르고 섰다고 뭐 그 사람이 됩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네가 본 건 먹구름이에요.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생활이. 아는 채, 잘난 채 이런 인생 그만 살고 겸허하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세상 넓은 줄 알고 인생 하나님 사랑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영원한 죽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알고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풀려나야죠. 잘못된 가치관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 당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무지랭이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한 번도 세상의 편견과 선입감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걸 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기적을 경험할 때 참 기뻐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 눈과 마음으로 보여질 때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제가 아틀란타 떠날 때 한 12살이었으니까 지금은 20살도 넘었겠네요. 좌슈아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제가 떠날 땐 10살인가 이렇게 됐다. 이 아이는 자폐증이 있어요. 자폐증.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원하는 말 하고 행동이 자기 마음대로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왜? 자폐는 자기 세상에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딴 사람들은 걔만 나타나면 불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요 좌시와 얘가 막내인데 늘 웃어주고 칭찬하고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고, 누나가 엘리자베스라고 있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어려서부터도 보면 그 좌시와 그 이뻐가지고 이렇게 남들은 이게 뭐야 이러는데, 어느 날 좌슈아가 제게 그림을 한 장 가져다 줬어요. 말을 그려서, horse. 너무 잘 그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폐증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과학적인 그림 잘 그리는 거. 좌슈아 아빠가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대학생 때 봉사센터에서 방학에 애들 딴짓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돈 줘갖고 일 시키는 게 있는데 거기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틀란타 이제 어른이 돼서 만났는데도 교회 권사인데도 맨날 내가 에디아시 이제 이렇게 했던, 제일 아끼던, 이미 나서 고생 직사게 하고 커서도 고생 직사게 한 친구가, 내가 늘 마음이 짠해갖고 늘 잘해주던 후배예요. 근데 이 좌슈아가 전혀 내색은 안 하는데 지 아빠한테 자기 교회 목사가 어떻게 하는 걸 다 본 거예요, 이놈이. 어느 날 아빠한테 가서 그러더래요. I like 목사님 그러더래요. 나 목사님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럼 네가 목사님한테 선물 하나 해드려라. 오케이 그러더니 방에 가서 끙끙끙끙거리더래요. 잊어먹고 있는 어느 날 아빠 갖다 주는데 말을 그린 거예요. 말을. 네가 목사님 드려라. 주일날 와서 쏙 주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잘 그렸는지. 제가 아틀란타에서 뉴욕 올 때 그 그림제 가지고 왔어요. 자폐증이요, 이거 병이에요. 그렇죠? 장애예요. 장애. 그런데 남들이 보면 병이고 장애지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보면 하나님 사랑의 은혜의 눈과 마음으로 보면 감추어진 보화이고 축복 선물이에요. 축복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인생을 좀 눈을 뜨고 마음 열고 고개를 들어라. 광야는 넓다, 하늘은 푸르다. 너희들이 상상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열린 하늘을 위해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에게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경험과 이성과 지식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은혜의 세상, 사랑의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 데이비드 홀보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림으로 인하여 새로운 우주가 막 펼쳐지고 있으며, 하늘이 열림으로 비로소 땅은 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하늘과 땅의 만남으로 인하여 우주적인 화해 사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가능케 되었다. 하늘이 열림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땅, 형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땅도 비로소 소망의 터로 변하게 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하늘을 열어 온 땅을 그 품에 안으시려는 우주적인 사건이었다. 예수님 만나야 일어나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삶의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열린 하늘은 이런 겁니다.
한 개인을 보면 몹쓸 병에 걸려 버림받은 인간이에요. 무의미하게 버림받게 살던 인간이에요. 나쁜 짓 하다가 걸려서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운명이에요. 악착같이 돈만 벌다 뒤늦게 인생 허망에 빠져 몸부림치던 인간이에요. 크게 보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 목적을 발견하고 거룩한 인생 살다 천국 가는 겁니다. 삶의 변화. 우리 입이 열려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이 나와야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 같은 내 삶이 천국으로, 감옥에서 예배자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면 부를 찬송이에요.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에요. R.H.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한 100몇 년 전에 어린 아들을 갑자기 사고로 잃어버리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가 일어나 쓴 찬송입니다. 주님이 오시니 지옥문이 열려서 빛이 오심으로 천국으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하늘문이 열려야죠.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열어야 돼요. 자기 지식, 경험, 그 더 이상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도 내려놔야 돼요. 과거의 상처도 오늘의 아픔도 예수님 만나서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 만나 나에게 일어나는 삶의 거룩한 변화입니다. 어떤 때 그 하늘은 작은 조각조각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만 어떤 때는 온통 하늘이 내게 내려올 때도 있어요. 우린 하나님 열어주신 만큼 볼 뿐입니다. 그러나 작거나 크거나 그 열린 하늘을 보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남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그분 앞에 나오고 그분께 와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다니엘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